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반. 이제 구약이 1년 반, 1년 6개월, 그다음에 신약이 1년 6개월 거쳐서 3년을 거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딱 반이 맞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다. 개근하신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3년 다 개근하시면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제 선물을 제가 부담 가지실까봐 이렇게 좀 한 번씩 빠지시는 것 같으세요? 주변에 광고 말씀해 주셔서 주변에 얘기해 주셔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신약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구약에 몇 배 빠지신 분들은 신약은 내가 개근하겠다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이 수요일 날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주제로 공부하는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권면하셔서 이제 이 신약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물론 뭐 신약 개근한다고 해서 개근상 못 받죠. 구약을 빠졌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다 이렇게 본다는 건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강의안을 잘 모아놓고 3년 모아놓은 것들을 여러분 성경도 통독할 때, 개인적으로 통독하실 때 그 부분을 보면서 통독을 하시면 훨씬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올바로 서려면요,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여러 가지 포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죠.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원래 신하 아닙니까? 페르시아 신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신하기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국이 이제 뭐 유다지만 그래도 본인은 이제 페르시아 신하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니까 이 지도자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유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이렇게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보내시느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 말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라기 말씀인데, 이 말라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 이 말라기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출생이 어디인지, 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뜻, 말라기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이것이 이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죠. 이 유다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이제 13장을 읽잖아요. 느헤미야 13장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공동체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다음에 그 사이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영적인 어떤 회복을 애쓰고 있을 때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유다를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공동체는 영적 암흑기가 찾아와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왜 안 보내실까요? 보내면 뭐예요? 안 듣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도 유다 백성 잠깐 그때만 들으면 알겠다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하고 좀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반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침묵. 400년 동안 침묵합니다. 이때가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계시도 없어요. 그 암흑기로 400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보낸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누구를 보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 앞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말라기 말씀 주일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 말씀을 제가 그때 주일에 강의 설교한 이유는 이 말라기 이 시대에 처해 있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 일치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또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어떠한 종교인이 아닌 참된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라기 말씀을 주일에 나눴습니다. 몇 년 됐죠?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혹시 말라기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공동체의 문제는 뭐냐? 유다 이 공동체 지금 뭐 성벽도 재건됐고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드리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형식적인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피상적인 오늘도 이제 이 글에 피상적인 예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진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종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 공동체의 이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봉사. 그건 해왔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모태 신앙인 분들이 이제 그런 게 많죠.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고 계속 봉사했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감동이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의 기쁨이라든가 어떤 신앙의 어떤 다이나믹한 어떠한 역동성은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어떤 기대감도 없이 아주 메말라져 버린 이것이 지금 유다 공동체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이거나 메말라져 있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피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찮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상적인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피상적인 예배라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찮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별 볼일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가 있어요.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피상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인 예배,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죠?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고 형식적이 되고 건조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그 신앙은 종교가 됩니다. 종교. 근데 종교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예배에 진심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성찬 예식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찬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말라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공경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 했습니까? 멸시했어요. 멸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 하찮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 드리는 거죠. 기대도 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 묵상하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최고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거예요.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다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7절이죠.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제 매일매일 진설병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떡, 맛있는 떡은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떡을 줘요? 신떡. 이제 먹다가 남은 떡 있죠. 버리긴 아깝고 제사는 드려야겠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먹는 것도 아닌데 뭐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제사는 드려야겠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아까운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아깝지 않은 것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3번,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말라기 1장 8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어떤 희생 제물을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누구에게?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깝게 생각한 거죠. 아깝게. 그러니까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짐승을 바치는 겁니까? 병든 거.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거, 먹기도 찝찝한 거. 병들어 죽은 그 짐승 바치기에는 너무 내가 자기가 먹기는 어렵잖아요. 병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갖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만 모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총독 기뻐하겠느냐. 총독에게는 어떤 걸 줄까요? 가장 좋은 걸 주겠죠. 네. 왜 그럴까요? 총독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무조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무조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다 기뻐하실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찮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할 때마다 예배 드려야 된다. 물론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저는 말라기의 말씀에서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말라기 1장 10절이었어요. 왜냐, 이 말라기 1장 10절이 한국교회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신 거예요. 모욕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고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오히려 하찮게 만들게 돼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한창케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 구역 모임이 하찮게 하나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정말 진심을 다해 드려야 돼요. 두 번째, 피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찮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1번, 하나님께서는 왜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말라기 2장 13절, 14절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지금 유다 공동체, 유다 백성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해요. 왜 탄식합니까?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안 받습니까? 왜 우리의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왜 거절하십니까? 하고 울면서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가인이 떠올리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그 제물을 받지 않았죠. 그 가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노가 있었죠.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시고 왜 아벨 동생의 제물만 받아? 하고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안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우리의 어떠한 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를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무엇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받으셔요.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어요. 삶에 거짓이 가득해요. 삶에 불의가 가득해요.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딱 주일날 와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라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13절. 눈물과 웃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왜 그래요?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왜 하나님 안 받습니까? 아니 그래도 저는 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눈먼 거, 병든 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남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쉰 떡이라도 주잖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안 받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기분 나쁘셔가지고 줄 바에는 차라리 그거 줄 바에는 주지도 마. 이게 기분 나쁘셔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대민이 가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갑자기 지금 제사, 제물 앞에서는 하나님께 병든 거, 쉰 떡, 먹지 못할 거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너의 가정의 문제다.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을 확 들어와요. 가정 문제로. 여러분, 가정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뭐죠? 가정은 우리의 뭡니까? 삶의 자리예요. 가정이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 얼마큼 일주일째 얼마큼 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삶의 자리는 가정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누가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그래서 결혼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무엇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배신이 아니라 배신. 이 히브리 원어에는요, 배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순교를 서로 이게 지켜야 될 부분인데 외도를 하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남편으로서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거짓이에요. 이 배신이에요. 네가 그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내 아내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 아내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괴롭히면서 그 아내의 눈에 눈물 똑똑똑똑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 그거 안 받아.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만 좋아하시는데 요즘에는 남편 눈에 눈물 뚝뚝 흘리는 아내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너희 삶에 거짓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너희는 전혀 그것을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 예배만 드리면 내가 기뻐할 것 같느냐? 아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삶은 안 드려요. 삶은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 주일 성수는 한 분도 안 빠지고 무슨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걸 부러워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관심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의 관심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관심이 아니라 야, 우리는 저 이방인들처럼 왜 못 살지? 우리도 잘 살고 싶은데? 에이, 뭐야, 저렇게 이방인들 저렇게 악을 많이 행하고도 잘 사네? 우리는 하나님 성교도 못 사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해. 그러니까 저렇게 악인이 잘 살지. 하나님께서 축복 준 거 아니야? 그래, 우리도 그럼 악하게 살아볼까?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세 번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말라기 3장 8절과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말라기 설교 말씀 들으면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본문은 전체 말라기의 그 주제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잘 안 해요. 11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예물도 재물 아까워가 제사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병든 거 골라가지고 드리는데 11조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누가 11조 드립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11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11조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도 있다고? 마음이 있도다.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돈을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헤어져라. 왜? 사랑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면 물질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바알신과 하나님 신과 계속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알신이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과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참된 신앙이에요. 세 번째, 비상적인 예배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1번, 백성들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 기도해도 안 되더라.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 많이 아팠어요. 아팠더니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교인들한테 말하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그분의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줬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들이 떠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상심하고 또 교인들도 너무 상심이 됐으니 기도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합니까? 했더니 뭐 기도해봤자 뭐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죠. 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봤자 무슨 차이가 있겠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돈이 옵니까? 내가 열심히 나가 돈 벌어야죠. 물론 맞아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뭐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는 뭐 예배는 드려야겠고 왜냐하면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 뭐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긴 나가지만 기대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안 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잖아요. 기대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뭐 하신다? 다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다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라기 3장 16절 18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고 대다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신다는 걸 고백함으로써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18절 우리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유다 공동체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는 잘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착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저 여러분은 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